자,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인데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육체적 순종이 곧 영적 승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시작. 육체의 순종이 곧 영적 승리이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사랑할 것인지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과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르비딤 전투 내용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상 정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그 전쟁터를 떠나서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 정상에 올라가려면 그 정상이 갑자기 붕 날아가서 정상으로 올라갑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떠나서 제 아내 같으면 절대 안 올라가요. 우리 집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왜?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냐. 제 귀에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 귀에는 올라가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리더된 모세가 전쟁터를 떠나서 산 위에 그것도 낑낑대서 올라가서 정상에서 손을 탁 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앞에 급히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 급한 것이 있는데 와서 기도해라, 아니면은 예배에 참석해라. 이 말이 안 되는 우리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기름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 힘들여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현장에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해야 할 모세가 그 전쟁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는 한, 손을 드는 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슨 내용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칼이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육체적인 순종이 아말렉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호수아의 칼, 이스라엘의 군사력, 내 재력, 내 힘, 내 스펙, 내 학벌, 내 머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험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도 육체적인 순종이 있었을 때 영적 세계에서는 승리의 깃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순종이 보이지 않는 영적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육체적인 순종을 했을 때 우리에게 영적 승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순종했을 때 영적 세계인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동원됩니다. 본문에서는 천사가 동원됐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정황을 보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이 컨텍스트라 그러는데 이게 앞뒤 정황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 돕는 영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보내신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육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전쟁에 천사가 동원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내용이죠. 아멘. 모세가 육체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천사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 순종을 할 때 하늘에서는 천사 동원령이 내려져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도록 돕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적 순종이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애써서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조아매고 있습니까? 그것을 풀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풀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서 시간이나 여건 환경을 아주 영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환경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순종을 할 때 하늘에서 어떤 영적 변화가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대대로 꽂히게 된다. 이때는 아멘이 좀 커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대대로 꽂히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마라. 분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형편도 사정도 모르고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우 힘들다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요걸 분노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툼.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습니다. 내한테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말이 돼?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과연 현실에 맞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을 다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의심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는 불평하는 것이고 다툼은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육체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불평과 의심을 가지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쟁. 무슨 전쟁이죠?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견고하고 아주 정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첫 전쟁이 여리고성, 엄청난 첫 전쟁에 지금 관문이 어렵습니다. 엄청난 견고한 여리고성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는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이 전쟁을 앞두고 남자가 할례를 행한다. 일주일간 꼼짝 못하는 거거든. 지금 전쟁 앞두고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할례를 행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할례를 행하면 꼼짝 못해요.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장비를 점검하고 인원을 체크하고 해야 될 전쟁 준비에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인 내가 다 해. 너는 순종하면 그 여리고성은 너 것이 될 거야. 네 힘으로, 네 파워로, 네 경험으로, 네 지도력으로, 너 무력으로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의미에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받아봅시다. 여러분이 엄청난 큰 전투, 아니 영적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싸움에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아마 큰 적을 만났다. 아마 어떤 기도 제목이든 간에 엄청난 큰 문제 앞에 있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할례,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데 이거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 죽임을 선포당하는 사건이거든요. 이 할례가 육신적으로 할례 받으면 꼼짝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죽임을 선포당하는 선언당하는 사건이거든요. 이 할례가.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말해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안 되었지만 불평과 의심을 하지 않고 분노와 다툼을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 성을 접수하고 그 성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대대로 꼽습니다. 그 뒤에 후손들이 대대로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여러분은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손을 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불평과 의심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상급, 즉 악한 영의 방해에서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멍에로 꽁꽁 묶인 그 줄을 아주 끌어주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는데 평안과 채움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육체적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약속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를 베푸세요. 네가 열심히 할 때 구원시켜주고 네가 열심히 안 하면 구원 안 시켜주고 그 구원의 문제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오히려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 이것이 자손 대대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여호와 니시,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서 오직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가 동원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히는 육체적인 순종의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금식입니다. 금식. 몇 사람 얼굴을 보니까 무슨 이야기 할지 약간 기대가 됩니까? 조금 있다가 또 신년 금식.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금식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행하는 육체적인 행위의 순종, 즉 금식이 우리의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어지고요, 압제당하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영적 승리가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때때로 요구를 하십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되지 왜 자꾸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러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이미 구원받은 자녀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혼자서 기뻐한다. 여러분, 부모가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자녀에게도 나누고 싶으면 자녀가 그 기쁨 가운데 과정 속에 같이 움직여야 그 기쁨이 자녀에게 분명히 자녀가 느낌으로 행동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빠 엄마가 왜 저렇게 기뻐하지? 아마 좋은가 보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승리를 하면 뭔가 얻어지면 너무 기쁘잖아요. 부모가 자녀하고 무슨 게임을 해도 같이 막 해갖고 이기면은 자녀가 기뻐하고 부모도 기뻐하고, 자녀는 구경하고 가만히 있는데 뭐 응원은 하겠지. 그런데 부모가 너무 승리해서 기쁜데 그게 똑같겠습니까? 하나님은 같이 기쁨을 맛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 육체적인 우리가 순종 이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금식하고 그 뒤로 영적 문제에 엄청난 승리가 있는데 그것을 아는 나는 너희 하나님의 내 자녀에게 같이 나누고 이것을 다 같이 승리를 맛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육적인 행위의 순종 이 자체, 다시 말하면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적 승리로 이어져서 결국은 모든 압제에서 풀어지는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 인생 왜 이랬나? 왜 이래 안 풀리나? 나는 예수 믿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왜 저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뭔가 꽉 붙잡혀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멍에의 줄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짐이야. 모든 게 짐이야.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짐이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짐이고 나중에는 남편 밥 해주는 것도 짐이야. 모든 게 짐이야. 그 짐을 여러분 스스로 노력으로 안 돼. 잘 해봤잖아요. 뭔가 부담돼. 그리고 뭔가 나를 눌려. 계속 눌려. 인생의 짐이 계속 커. 특별히 남자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가장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뭔가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뭔가 무거워. 그런데 일은 잘 안 풀려. 그런데 다 잘하고 싶고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안 풀리는 것이 굉장히 오래되잖아요. 공황장애 바로 옵니다. 지금은 그것이 병명이 딱 생겨가지고 괜찮아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안 옵니까? 목사가 너무 목회 잘하고 싶어. 그런데 목회를 열심히 했어. 근데 아무리 잘하는데도 잘 안 돼. 그러면 자꾸 잘 안 되는 게 많아지잖아. 공황장애 바로 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멍에를 꺾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때 중풍으로 고통당하는 종을 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나에 대해서 갈망하고 나에 대해서 줄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은 나를 보러 예배에 오지만 그 마음들은 줄이지 않았다. 그 마음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데 이 백부장만이 나에 대해서 줄인 사람이다. 나에 대해서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다. 오늘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배 드린 자 많은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주일이라 오는 거와 정말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께 줄여가지고, 여러분 줄인다는 게 너무 배고프면 막 먹잖아. 그러니까 말씀도 막 먹고 싶고 너무 줄여서 하나님께 너무 배고파서 오는 사람 없다.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예수 믿으니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뭐 별로 작은 교회 안 나오면 바로 눈에 띄고, 가기는 가야 되겠고, 이런 모습으로 오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나에 대해서 줄인 자를 찾고 있다. 나에 대해서 갈망하고 줄인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 자, 곧 금식기도 하는 자예요. 다시 좀 연결을 시키면,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다니엘 10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우상에 드린 이런 음식을 이제 먹지 마라 해서 배고프지만 굉장히 진수성찬이 있고 진미의 음식들이 있는데, 그 궁중에 차려진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좋은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므다라는 단어인데, 이 원 단어가 갈망하는 그런 뜻이에요. desirable, 갈망하는, 이 갈망이 굉장히 갈망하는 거예요. 이 콩글리시는 strong desire. 근데 영어로 좀 표현하면 extremely desirable, greatly desirable. 굉장히 갈망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너무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떡을 먹지 않았다. 다니엘 10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러분, 이 흥미로운 것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큰 은총을 받은 이 말이 헤므다입니다. 좋은 떡 할 때 그 같은 단어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이것이 헤므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망한 뜻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갈망하는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갈망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말하자 하나님은 곧바로 오 다니엘아, 너는 내가 매우 갈망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망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되고 싶죠. 다니엘이 금식하는 동안에 갈망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는 바로 하나님이 매우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나를 갈망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금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순종의 행위, 즉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승리, 또 압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해의 시작을 금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아멘.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승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면, 진리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오 다니엘아, 너는 내가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야. 오 기동아, 내가 너는 내가 정말 갈망하는 사람. 나 저 듣고 싶어요. 오 미선아, 오 진용아, 오 내현아, 오 하온아, 오 탁현아, 오 연주야. 우리 가족 이름 다 됐어요. 너는 내가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야. 다니엘 대신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오 다니엘아 할 때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예, 한 번만에 끝냅시다. 예. 자, 여러분 이름만 넣어서 오 다니엘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 다니엘 시작. 내가 너를 갈망하는 사람. 너는 나의 갈망하는 사람이야.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 영어 이름이 기디온이에요. 기디온. 여러분 기도원 306사. 제 영어 이름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신학교 교수가 지어주지. 수업할 때 매 이름이 카이통. 키통. 아니 그 다음 주에 또 카이통, 키통.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 방으로 오라 그래요. 내가 너 위해서 너 이름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서 이름 하나 지어줄게.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기디온이래. 그 기디온인데 그 미국 교수가 이러는 거야. 기디온을 빨리 해보래 내보고. 그래서 기디온. 오 마이 굿니스. 와, you are so genius.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받아버렸어요. Oh Gideon, you have become extremely, greatly desirable person to me.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순종의 행위, 금식할 때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사탄의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금식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순종을 보일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적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게 금식으로 이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래 음식 먹지 말자. 하나님이 먹지 말자. 그래 한번 금식해보자. 먹지 말자. 이렇게 내가 결단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갈망하는 사람이 돼버린다. 하나님이 갈망하면 게임 끝. 우리가 육체적으로 순종을 보일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적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중에 한번 따라 합시다. 육적인 순종이 곧 영적 승리이다. 시작. 육적인 순종이 곧 영적 승리이다. 이 육체적 순종의 대표적인 것이 금식임을 깨닫고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2023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그 한 해를 선물로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께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는 금식 기도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망하셔서 2023년을 영적인 해방과 더불어 승리의 한 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육체적인 순종이 영적 승리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